여러분 중세시대 때 가장 끔찍한 형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생각하는 거가 아닙니다. 뭐 사형 고문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끔찍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차라리 그냥 바로 죽여주는 게 더 낫다고 할 만큼의 굉장히 무서운 형벌이 있었다라고 해요. 그게 뭐냐면 이제 공동체에서 추방되는 겁니다. 이해가 잘 안 되죠. 여러분들은 이미 근대 사고관에 쩌들어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자신의 정체성을 개인에게 찾거든요. 이게 너무나 당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이 중세 때는요, 자신의 정체성을 공동체, 자신의 마을, 자신의 길드에게 이 자신의 정체성을 거기서 발견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던 사람이 마을에서 추방 나가게 되면 어떤 것과 동일하냐면, 여러분 내 몸과 내 정신이 분리되면 어떻게 돼요? 정신 분열이죠. 이걸 이제 소위 정신이 아프다, 마음이 아프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중세 시대 때 가장 극악의 형벌이 그 마을에서 쫓아내는 게 제일 미치게 만드는 가장 끔찍한 형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는 많이 달라졌죠. 정체성이라는 걸 요즘엔 가면처럼 자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 바꾸고 상황에 따라 바꾸는 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경험하고 있는 정체성입니다. 어디서는 굉장히 샤이한 조용한 사람인데 또 어디서는 굉장히 리더십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죠. 또 SNS에서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 자신의 정체성이 상황마다 처지마다 이 가면을 바꿔 쓰듯 바뀌어도 이 충격이 전혀 없는 시대예요. 여러분들이 아마 중세 시대로도 가게 되면 굉장히 별난 사람으로 아마 여겨질 겁니다. 오히려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걸 우리들이 능력이라고 얘기하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어서 당연한지 모르겠지만 이 전 인류 문명에서 학자들이 요즘 이 세대들의 이 정체성을 규정하는 방법이 굉장히 독특하고 특이한 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정체성이 홍수와 같이 차고 넘치는 이 시대에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우리가 반드시 사수해야 할 정체성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죠.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그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그 정체성을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무엇이라고 얘기하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옵기는 이 밤에 이 수많은 우리들의 정체성 속에서 우리를 소금으로 또한 우리를 빛으로 부르신 그 정체성이 더욱더 확실해지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말씀으로 들어가 볼게요. 마태복음 5장 보시면 예수님이 산 위에서 산상수훈 설교를 하시죠. 그 유명한 팔복 말씀이 나옵니다. 팔복에는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 저런 사람이 복이 있다, 복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왜 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 내용을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마음이 청결한 자,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다 그 복음 때문에 굉장히 고난받는 사람들이거든요. 복음 때문에 아픔과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그러니까 복음으로 인해 이 고난당하는 자들에게는 이 하늘에 확실한 약속이 있다. 뭐라고요? 하늘에 확실한 약속이 있다. 이걸 선포하신 겁니다. 그러고 나서 다음 보는 게 바로 오늘 말씀이죠. 그러면서 하늘에 확실한 복이 있는 이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있는 자들은, 하늘에 확실한 약속이 있는 자들은 반드시 이 소금과 빛으로 살아야 한다, 그 메시지입니다. 그러고 보면 빛과 소금이라는 말씀은 이것은 우리가 빛이 되기를, 소금이 되기를 취사 선택할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빛이라고 소금이라고 불러주신 이 정체성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내가 이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반드시 내가 빛으로 살고 있는지, 내 삶이 과연 소금다운 삶을 살고 있는지 정확하게 증명할 수 있는 그 질문들을 우리에게 던져야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말씀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본문 보시면서 이런 설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금이 됩시다, 그래서 우리 빛이 됩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녹아들고 세상에 빛이 되어보자. 보통은 이런 적용과 결론으로 이렇게 마치더라고요. 예, 저도 그런 설교를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니까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더라고요. 뭐냐면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 아마 이렇게 부르셨어요. 이미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이 원문에서도 보면 이 비동사로 쓰여져 있거든요. 비동사 뭡니까? 너는 무엇이다, 확실한 존재를 규정하죠. 너는 소금이야, 너는 빛이야, 오늘 특성 너는 꽃이야, 이것처럼 너는 빛이야, 소금이다, 명확하게 그렇게 불러주시는 게 바로 오늘 말씀이 중요한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소금이 되어야 하냐, 저 오늘 그 설득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빛과 소금이라고 불러주셨다, 그 내용을 전제하고 가자고요. 근데 이미 우리가 소금인데 그래서 우리의 맛을 잃으면 안 된다, 이게 오늘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맛을 잃은 소금 본 적 있으신가요? 마트에 가서 짠맛이 덜한 소금 파는 경우 있나요?
뭐 짠맛이 뭐 50%만 있습니다. 이런 거 없죠. 이 소금이라는 물질은 반드시 이 짜다라는 성격을 가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화학에서 그 물질이 변하지 않는 것을 규정을 하면 최소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문과들 미안하다. 자, 세 가지가 있는데 같은 원자로 그리고 같은 비율로 그리고 같은 방식으로 결합이 돼 있어야 돼요. 여기서 반절만 이해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금이라는 최소 조건이 세 가지. 반드시 무조건 짠맛을 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짠맛을 내지 않으면 그것은 소금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맛을 잃은 소금이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자, 이를 우리 삶에 적용해 보면 소금이 나트륨과 염소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 나트륨과 염소라는 구성이 있어야 소금이 되듯이 우리 그리스도의 정체성은 무엇이에요? 복음 핵심인 십자가와 그의 부활하심, 이 두 가지의 구성 요소가 우리 삶에 반드시 있어야 우리는 소금다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정체성은 착하게 사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부활로 구성되어 있는 나라는 것을 발견할 때 복음 안에서 다시 태어난 소금과 같은 존재라는 것이죠. 둘째로 이 같은 결합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나트륨과 염소가 만나 있어야 돼요. 우리도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복음에 맺어진 그 믿음에 결합된 이 믿음의 연결고리로 하나님과 내가 복음에 맺어진 그 관계를 살아갈 때 이 하나님과 인격적이고 생명적인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관계. 세 번째로는 같은 성질입니다. 소금이라면 반드시 어떤 맛을 내요? 짠맛을 내는 것처럼 복음을 믿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그 복음의 맛과 그 빛에 가까운 삶의 모습이 당연히 드러나는 게 우리들의 정체성이라는 것이죠. 내 안에 복음이 있다면, 내가 소금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 복음은 반드시 나의 말과 나의 행동, 내 삶에서 사랑과 인내, 선한 영향력으로 반드시 드러나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정체성은 변질된 거다. 너희는 맛을 잃은 소금이 아니라 소금조차도 안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를 한번 진단해 봅시다. 여러분, 맛을 잃은 소금은 그 결정이 깨진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아까로 나눠보면 그 성질을 잃는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나트륨과 염소가 이 두 성분이 만나 있으면 아주 생명을 유지하는 중요한 소금이 됐는데 그게 끊어지면 뭐가 되는 줄 아십니까? 그럼 나트륨과 염소가 어떤 물질인지, 문과 진짜 미안하다. 자, 나트륨이 뭐냐면 나트륨만 있는 금속을 물에 던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폭발합니다. 그리고 염소만 있는 상태로 있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염소가 우리 폐에 들어오면요, 우리 안에 수분과 만나서 염산이 돼요. 그래서 폐가 녹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가 합쳐져 있으면 사람을 살리고 신경계를 잘 움직이게 만들고 사람을 살리는데 아주 필수 요소가 소금인데 그게 두 개가 분해가 되면요, 폭발을 일으키고 사람을 죽이는 이 독극물의 존재가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맛을 잃은 소금은 그냥 필요 없고 땅에 밟히는 그런 알량한 그런 존재가 아니라 아주 위험한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소금이 아니면 뭐 그냥 있는 거지. 내가 소금이 아니면 뭐 내일 뭐 이렇게 해보면 되겠지. 여러분, 소금이 아니면 반드시 해악을 끼칩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자신의 영혼과 우리 공동체의 영혼들을 파괴한다니까요. 복음을 알고 그리스도인으로 불렀지만 그 짠맛을 잃어버리면 나도 모르게 공동체를 폭발을 일으키고 공동체 해체를 일으키고 내 영혼과 심지어 상대방의 영혼을 죽이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직 소금이 안 된 것 같아요, 이 말은 그냥 괜찮지 않은 상태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굉장히 위험한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직시하여야 돼요. 그렇다면 내가 소금인지 여러분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내가 소금인지 빛인지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내가 현재 복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이거를 보면 됩니다. 뭐라고요? 현재의 복음. 좀 오래된 고민이에요. 제가 야베스 처음 오면서 작년이었던 것 같아요. 설교를 준비하다가 좀 답답한 마음들,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말씀을 묵상하고 해석하는 나는 여기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을 설명하고 이 말씀을 풀어내는 제 자신의 이야기, 어떤 예화라든지 그 이야기가 너무 과거의 이야기였던 거예요. 뭐 제 대학 시절, 뭐 작년 설교를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예화가 대부분 작년 뭐 대학 시절, 뭐 군대에 있을 때 이야기, 뭐 심지어 중고등학교 때 있었던 일들 그때로 회귀하는 거죠. 근데 그게 저에게 굉장히 괴리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지금 내 안에 이 복음이 약해졌구나. 내 안에 지금 복음이 희미해졌는가? 그것이 내게 어떻게 지금 설명되고 있는가? 그러던 중에 우연찮게 한 청년을 신방하면서 이런 고민을 나눴습니다. 그 고민을 가지고 청년이 저에게 뭐라고 물어봤냐면, 목사님, 저에게는 복음의 확신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질문 많이 받으시죠? 그럴 때 제가 대화를 시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구원의 9단계 있잖아요. 소명, 중생, 회심, 믿음, 칭의, 양자,
성화, 견인, 영화 이 9가지 단계에 대한 질문들이 있거든요. 그걸 하나씩 던지면서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셨구나. 이 친구가 거듭남에 대한 흔적들이 있구나. 회심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들이 있구나. 그래서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을 선물로 고백하는지 이 부분에 점검을 하고 차례차례 이렇게 질문을 해나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궁금하면 찾아오세요. 그런데 그 질문을 두고 봤는데 그 친구가 하나도 막히지 않는 거예요. 너무나 정확하게 그 질문에 대해서 가지도 않은 영어로의 상태까지 너무나 정확하게 답을 하는 거죠. 다 알고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일까? 함께 같이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제가 어떤 질문인지가 궁금하다가 그런데 근래 1년 동안 네가 경험한 복음의 간증은 무엇이니? 그래서 네가 그 경험한 것들을 어떻게 전도지로 만들어가지고 누군가에게 막 줬을 때 뭐 열에 하나라도 뭐 100에 하나라도 이 복음에 관심을 가져주게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그런 너에게 맥락이 너한테 있니? 근데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자신이 없다는 겁니다. 그때 성령님이 저에게 준 생각이 무엇이냐? 지금 이 친구 현재 복음이 없구나. 현재 복음이 없구나. 그러면서도 저에게 있었던 답답함이 거기서 풀리는 거죠. 제 모습이 거기서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코로나 때 이 전임 사역을 처음 시작했거든요. 코로나 사역은 담임 목사님도 안 해본 사역입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뭐 정부 사이트 들어가가지고 지침 찾아가지고 뭐 규정 찾아가지고 교회 적실한지 찾아가지고 그 일을 전임 1년차 때 행정을 하면서 와 너무 일이 많았어. 너무 힘들었고 뭐 제가 정부 사이트 그때 제일 많이 들어가 본 것 같아요. 그때 그 일들을 하면서 제 안에 이 뭔가 교회를 유지하고 세워가는 데 아주 도움이 되고 좋은 일들을 했겠지만 그 일들을 하면서 제 안에 복음이 좀 희미해진 것들이 제 안에 떠오르게 되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나에게도 지금 현재의 복음이 없구나. 나에게도 지금 나를 설명할 수 있는 그 복음이 실제 살아있는 그 복음이 나에게 없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현재의 복음이 있습니까? 지금 나 자신을 설명해낼 수 있는 그 복음, 그리고 그것으로 내가 믿는 복음이 무엇인지 전할 수 있는 그 내용, 그리고 치열하게 내 삶과 부딪히는 그 삶의 복음의 충돌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냐고요. 지금 그거 없으면 우리 자신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는 맛을 잃은 소금일 수 있습니다. 아니요. 우리는 그냥 여기서 폭발을 일으키는 나트륨 덩어리, 사람을 해롭게 하는 염소가스로 살아가고 있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내가 지금 소금이 아니라면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내가 소금이 아니라면 요즘 이런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가끔 야베스가 너무 고여있는 것 같다 이런 말들을 하는 친구들의 이야기를 좀 심심치 않게 왕왕 듣게 되는 것 같아요. 아마 흩어지는 예배 또 그런 영향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가만히 제가 그 말들을 듣고 생각해보고 기도의 자리에서 또 묵상해보면 이 말이 생각할수록 굉장히 교만한 말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에게도 그런 생각이 좀 있었거든요.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이 아기 침대 있잖아요. 요람 가득 쳐있는 못 나가는 아기들이 이렇게 잠자는 방이 있잖아요. 그거 떨어지지 말라고 저우헨스가 쳐있는 그 아기 침대 있잖아요. 거기 누워서 여기서 좁아, 밖으로 나가야 돼, 그런 것과 비슷한 이미지가 연상이 되더라고요. 지금 아이는 부모의 수많은 노력과 수많은 부모의 기반으로부터 이 자신의 삶을 유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부모님은 아무것도 모르는 아기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과거부터 취업해서 내가 단백질인 시절에도 열심히 연애하고 사랑하고 결혼하고 부동산 계약도 맡고 월급도 타와가지고 돈 모아가지고 계약금 만들어가지고 결혼 준비해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그런데 그 요람에서 이 요람은 너무 좋아, 이 요람은 나에게 너무나 고여있는 것 같아, 이 말 하고 있는 것 같은 거죠. 여러분, 우리들은 지금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이 교회를 세워왔습니다. 우리 50주년 행사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계속해서 여러분들 위해 기도하시는 수많은 성도님들의 이 주옥 같은 간증들 여러분들 모르시죠? 성도들의 수많은 또 헌금으로 이 시설물들이 운영되고 이 전기, 이 음향, 장소, 에어컨, 또한 교역자들의 복음에 오롯이 일들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생활을 일정적으로 책임져 주시고, 그것이 기반되어 있을 때 야베스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야베스에게 고여있다? 여러분, 이거 너무 낭만적인 얘기죠. 여러분, 밖은 전쟁터입니다. 진짜 피 흘림이 낭자는 전쟁터예요. 직장인들 경험하시죠? 까딱 월요일 되면 이 딱 출근해서 들어가면 거기서부터 정말 그 싸움이 치열하거든요. 진짜 방심하면 옆에 있는 전우를 휙휙 죽어 나갑니다. 진짜 전쟁터예요. 여러분, 캠퍼스에 있죠? 취업 준비해요. 직장인입니까? 이제 여러분, 사회, 초년생, 학생 이런 거 딱 떨어지면 진짜 방어막 없이 이 사회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치열한지 아십니까? 제 동기들 중에서 목회를 하다가 이제 부르심을 여기까지 돼서 사회 그만둔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 친구들이 하는 얘기를 들으면 진짜 피눈물 나요. 사회생활은 정말 장난이 아닌 거예요. 더 비참한 것은 이 목회를 하시던 분들도 내가 신앙을 잃어갔는지조차 모르고 그렇게 살아간다, 이 정말 슬픈 고백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야베스가 고여있다? 내가 그래서 나가야 된다?
나가야죠. 결국 우리는 선교적인 삶을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무엇을 해야 되냐? 내가 지금 이곳에서 요람에 있는 사람이라면 잘 먹고 잘 성장해서 잘 경험하고 그렇게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있어도 진짜 소금이 되지 못하고 여기서도 내가 진짜 빛이 되지 못하면 그러고 나서 바깥에 나가겠다? 그 이야기 하기 전에 우리 여기서 배고프다고 진짜 울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요람에서 주님 나 진짜 배고픕니다. 나 소금입니까? 나 빛입니까? 이 질문 반드시 관통하고 그렇게 우리가 나가야 진짜 빛으로 소금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니까요. 소금도 아니고 빛도 아닌데 배부르다고 고였다고요? 여러분 이거 얼음 반푼 엎쳐는 소리입니다. 이거 진짜 교만하고 썩은 생각이거든요. 자기 기만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인 게 아닙니다. 우리는 배고파야 하고요. 더 소금으로 부르심에 순종해야 되고요. 더 낮아져야 하고요. 더 녹아져야 하고요. 더 선신하고 더 어디까지 내가 녹아질 수 있는지 내 삶을 그렇게 공동체에 베팅할 수 있는 삶, 내 삶의 공동체에 모든 것을 올인할 수 있는 삶, 그 삶이 우리 가운데 갖춰져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보이지 않는 기반들로 우리가 있는 줄도 모르고 꼬였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 너무나 미숙하고 어린 생각인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성경에서 얘기하시나요? 13절 말씀 한번 볼까요? 13절 말씀 보시면 그 소금의 마치를 잃으면 어떻게 되죠?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어때요? 팔필 뿐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소금임을 우리가 빛임을 확인하지 못하면요, 여러분들 직장 취업하고 1일차 회식에서 깨지고요, 회계 업무 보는데 예민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 앞에서 내 가치 판단 끄고요, 시키는 대로 해야겠죠. 양심의 가책 없이 그렇게 일하는 머신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의 적용인데, 내가 소금이 아니고 빛이 아닌 것 같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설교 시작하면서 우리는 소금이 되자, 빛이 되자 이거 아니라고 했죠.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그때 우리가 붙잡아야 할 복음이 있습니까?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때 우리가 붙잡아야 할 복음이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 소금이 아니고 빛이 아닌데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 말씀하셨을 때 이 간극을 우리가 어떻게 메워야 할까? 그때 붙잡아야 할 복음이 무엇이냐면, 노력보다 선언이 더 강하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노력보다 선언이 더 강하다. 개그맨 양세형 아시죠? 이 서 있기만, 요즘 좀 평가가 안 좋긴 한데 이 서 있기만 해도 저 처음 양세형을 봤을 때 저 사람은 정말 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정말 재능이 탁월했다고 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가에서 이렇게 찌라시를 돌리면서 너무 재밌고 끼가 많은 거야. 그 양세형이 가서 찌라시 돌리고 오면 막 연극이 만석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이 너무 웃긴 거지 이미. 그러니까 재능이 너무 탁월해서 이 소속사가 그걸 발견하고 양세형이랑 계약을 맺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계약을 맺으려고 하는데 들떠서 이제 약속한 시간에 대해서 갔는데 갑자기 사장님이 양세형에게 이 계약 없던 걸로 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당황해서 너무 실망하고 화가 나서 다시 물었죠. 왜 안 됩니까? 근데 그 답이 뭐냐면 미성년자여서 그랬어요. 성인이 아니니까 이 근로계약을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성인이면 근로계약을 맺을 수 없잖아요. 근데 그래서 그 소속사 사장님이 잠시 기다려보라고, 법무팀에서 방법을 찾아줄 거라고 그러고 한 몇 주가 지났는데 연락이 온 거예요. 계약이 가능하게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냐? 그 방법을 물었더니, 갑과 을로 계약하는 건 이 근로기준법에 저촉에 대해서 미성년자는 못하는데, 양세형 당신이 1인 회사를 차려서 기업의 대표가 되고 오너가 되면 소속사와 맺는 전속 계약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말이 좀 다르지만 신분이 바뀌었을 때 그 계약이 성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성년자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 계약 할 수 있어요? 없죠. 그런데 내가 1인 대표라는 이 기업의 오너라는 정체성, 그 선언이 법에서 내려지면 그 그 소속사와 계약을 맺을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겁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미성년자는 노력하면 절대로 그 계약 맺을 수 없죠. 그러나 대표라고 선언이 되면 그 계약을 맺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력으로 절대 이길 수 없는 것을 무엇이 해결해줘요? 선언이 해결해 줍니다. 여러분, 취업 생각해 보십시오. 입시 생각해 보십시오. 취업을 위해, 입시를 위해 노력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엄연히 따지면 그 선언을 획득하기 위한 조건을 최대한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노력이 충족되어질 때 너는 합격했습니다, 너는 입시할 수 있습니다, 그 선언을 받기 위해 노력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노력이 선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노력이 없이도 선언이 되면 취업이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아빠가 이사장인 경우, 아빠가 사장인 경우 너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일해, 그럼 취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노력보다 선언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 노력이라는 것은 선언의 확률을 더 높이기 위해 행하는 그런 작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에게 우리가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너희는 소금이야, 너희는 빛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나 빛이 아닌데, 소금이 아닌데,
좌절하고 절망할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복음을 붙든 자라면 이 선언이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자 기쁨이자 기회라는 것이죠. 어떻게 빛이 되는가, 어떻게 소금이 되는가 그 방법을 알려줬다면 여러분 지금도 이 땅 파먹고 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어떻게 율법을 연구하고 어떻게 말씀을 따라하고 어떻게 내가 그 조건에 부합한지 지금도 그 땅 파먹고 살고 있을 거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해주셨어요? 너희는 빛이야, 너희는 소금이야, 그렇게 선언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더 빠르고 효과적이거든요. 뭔가를 준비하고 구비되는 것보다 나를 그렇다 불러주신 것이 더 파워풀하다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을 위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 선언 위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그 삶을 계속해서 살아내는 거예요. 제가 최근 전도를 서면으로 갔거든요. 서면. 이제 전도를 갔는데 이제 한 이게 노숙인이 대리석 그 바닥에 그 의자 같은 데 이제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서 말을 건넸습니다. 근데 대답이 없으신 거예요. 손을 막 움직이시고 메모지를 꺼내는 거죠. 어떤 분이신가요? 말을 못 하시는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잘 됐다. 원래 이렇게 전도하다 보면 이렇게 반박이 오잖아요. 근데 반박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거는 내가 무조건 타일 100%다 생각이 들고 제가 준비한 전문을 다 외우고 제 간증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뭐 궁금한 것들 메모지로 적어가지고 또 알려주시고 하시더라고요. 티켓 하는데 이분이 마음이 정말 강팍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 그분이 믿음을 선물로 받으시겠습니까? 그 고백에 대해서 자기는 좀 더 고민해 보겠다, 생각해 보겠다고 그런 결정을 하셔서 그럼 기도라도 해드릴까요? 했더니 기도도 괜찮다고, 나는 지금 그래도 뭐 지원금도 받고 잘 그냥 살만하다 이런 얘기를 하셔서 제가 좀 낙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정말 내가 소금이 맞을까? 내가 가진 이 복음이 현재성을 가질까? 내가 정말 빛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 고민과 낙심을 가지고 전도 모임을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그런데 이틀 뒤인가 주안을 마치고 엘베를 이렇게 탔는데 마나임 청년 같아요. 근데 그분이 한 청년이 저에게 다가와가지고 고맙다고 하는 갑자기 목사님이시죠? 사복 입고 있으니까 목사님이시죠? 고맙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고마운지 좀 어안이 벙벙해서 물어보니까 사실 이제 그 마나임 그 태국 선교팀이 있는데 선교를 하려고 섬에 전도를 갔다는 거죠. 근데 자기들은 전도를 처음 나가지고 전도지를 막 돌리고 있는데 막 전도지 주고 도망가는 거 있죠. 예수 믿으세요? 도망가는 거 있죠. 자기가 그거밖에 할 수 없었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 멀리서 어디서 많이 본 분이 앉아가지고 막 두랑두랑 30-40분 얘기를 하면서 막 뭐 메모지도 오고 이러고 하고 있으니까 그 전도를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자기들에게 소망이 생겼다는 거죠. 다음 전도 나올 때는 우리도 복음을 전해보자. 그것 때문에 굉장히 위로받았다. 그 얘기를 그 둘째 날에 지나서 주 하나 끝나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알았습니다. 그러면 소금은 짠맛을 당장 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빛은 그 진가가 바로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빛으로 소금으로 쓰임받는다는 것은 결국 언젠가는 드러나게 돼요. 그 물질이 맞다면 정확하게 짠맛이 나는 것처럼 시간 차이가 있더라도 그 물질은 반드시, 이 복음은 반드시 우리 안에서 빛을 발할 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절대로 소금이 되길, 빛이 되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내가 소금이 아닌 것 같나요? 이 폭발만 일으키는, 이 문제만 일으키는 선수 같은 나트륨 덩어리 같으신가요? 말과 행동으로 사람 죽이는 염소가스 같으신가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노력보다 선언입니다. 나를 소금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길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들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이 나를 소금으로 부르셨잖아요. 빛으로 부르셨잖아요. 그 삶을 내가 내 현재 어떤 평가의 노력에 깃대지 말고 그 선언에 붙잡고 나아갈 때, 이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소금이라 빛이라 불러주신 그 의미가 우리 가운데 반드시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거예요. 소금이 되자가 아니라 알량하게 노력해서 소금이 되어보자, 빛이 되어보자가 아니라 너는 소금이다, 빛이다, 이거 우리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정체성을 주셨죠.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맛을 잃지 않고 빛을 감추지 않고 살아가는 건 다만 우리는 그 일들에 전심전력할 뿐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고여있는 신앙이라는 말에 여러분들 속지 마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인답지 않다는 말에 여러분들 머물지 마십시오.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부르심은 무엇보다 강해요? 우리의 노력보다 강하고 우리의 성취보다 강한 하나님의 선언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소금입니다. 우리는 빛입니다. 그 정체성을 믿고 오늘 짠맛을 내고 오늘도 빛을 밝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마음껏 축복합니다.